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스승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치료와 회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5월 셋째 주 스승의 주일로 지키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육신의 스승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분들을 존경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된 그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내는 스승의 주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것은 결코 우리의 혼자의 힘으로 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힘들 때마다, 때로는 방황할 때마다, 때로는 고민하고 괴로워할 때마다, 그리고 인생의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인생의 순간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었던 어떠한 스승의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그 스승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고 다시 한번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제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면 여러분 인생을 잘 살고 싶으시죠? 그렇죠? 인생을 잘 살고 싶으시면 우리의 삶 속에 잘 이루어져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만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을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 그 인생을 정의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하고 아름다운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끊임없는 만남의 연속이고 그리고 만남의 과정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러한 만남을 잘 가져야 되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중요한 세 가지의 만남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세 가지의 만남이 무엇이냐? 첫 번째로는 누구와의 만남이냐? 부모와의 만남이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가장 첫 번째 만남이 누구와의 만남입니까? 부모와의 만남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잘 되기 위해서는 누구보다도 부모와의 만남이 잘 돼야 됩니다. 두 번째 또 다른 만남이 있어요. 그것은 누구와의 만남일까요? 바로 배우자의 만남이죠. 이제 장성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이 땅에서 함께할 그 배우자의 만남이 잘 되는 것이 바로 인생을 잘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내 옆에 내 배우자가 있다면 우리 한번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잘 만나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라고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이럴 때는 쑥스러워해요.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배우자의 만남이 있기에 우리가 지금처럼 잘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중요한 세 번째의 만남이 있는데 그 만남이 바로 인생의 방향과 삶의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스승과의 만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이 잘 되기 위해서는 부모와의 만남이 잘 돼야 되고 그리고 평생의 반려자와 그리고 배우자인 부부와의 만남이 잘 돼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가르쳐주는 스승과의 만남이 잘 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런데 오늘 스승의 주의를 보려면서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때로는 지나갔을지라도 우리의 삶에 영향을 줬던 스승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스승들이 우리에게는 다 다르지만 우리에게는 공통적인 한 스승이 있어요. 우리의 평생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가르쳐 주시는 영원한 스승 되시는 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인 영원한 스승이 계시는데, 그 스승이 바로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의 영원한 스승인 것이, 죄로 인해 모든 것이 부패하고 타락한 우리의 삶 속에 영원한 생명의 길을 가르쳐주고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 해주며 영원한 생명의 삶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유일하고 영원한 스승, 그분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영적인 부모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인생의 삶의 유일하고 영원하며 가장 위대한 스승이 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이, 그래서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여서 이러한 우리의 삶의 스승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보고 그분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우리의 삶 속에 그분의 모습을 닮아가야 될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의 삶의 영원한 스승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될 첫 번째 모습은 바로 우리는 말이 아닌 삶으로 가르치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여러분, 세상의 가장 위대한 가르침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말이 아니다 삶이라는 것이, 말은 단순히 지식을 채울 수 있지만 삶으로 가르치는 그 가르침은 그 상대방의 인생을 바꾸는 위대한 힘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의 가르침이 수많은 인생을 바꾸어 놓았을까요? 왜 예수님의 가르침이 우리의 삶을 바꾸고 변화시켰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은 단순히 말이 아니라 그런 삶으로 우리의 삶을 가르쳐 주셨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까? 사랑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단지 제자들에게 너 사랑하라,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로 그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오늘 1절의 말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3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자신과 함께하는 제자들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누구보다도 사랑하셨고 그들을 누구보다도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이, 그러기에 그 사랑을 가르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삶으로 가르치시는 모습을, 사랑을 삶으로 가르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그 모습이 바로 무엇입니까? 제자들의 무엇을 씻어주는 것이에요? 발을 씻어주시는 것이, 그 발을 씻어주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이 아니라 삶으로, 행동으로 사랑을 가르쳐 주셨고 그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것이,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당시에 누군가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얼마나 낮고 천한 일인지 우리는 너무나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의 선생이에요. 존경을 받으실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 존경을 받아야 될 위치에서 오히려 낮아져서 그들에게 본을 보이시며 삶을 통해서 그리고 행동을 통해서 그들의 발을 씻겨주시며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셨습니까? 사랑을 가르쳐 주셨다는 것이,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이 본이라는 단어가 나타나요. 오늘 15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네, 오늘 15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기 위하여 무엇을 보였노라?
본을 보였노라 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여기서 본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본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바로 무엇이냐면 눈 아래 놓아 보여주는 것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 원어의 의미를 그대로 직역을 하게 되면 본이라는 단어는 어떠한 뜻을 갖고 있느냐, 눈 아래 놓아 보여주는 것. 이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두 눈으로 목도하며 그 삶을 따라갈 수 있도록 행하신 것이 바로 무엇이냐? 본이라는 것이에요.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모든 가르침을 자신의 행동으로 보이시며 그 제자들이 따라가야 될 본의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 그러한 본의 모습이 예수님을 떠나보낸 후에도 제자들이 그 예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놀라운 능력이 되었다는 것이, 옛말에 이러한 말이 있죠. 백물이 불여일견이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이죠.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100번 듣는 것이 한 번 보는 것만 못하다라는 것이, 결국 이것은 무엇을 가르치냐? 100번의 말의 가르침보다 한 번의 본의 가르침이 더 위대한 변화와 가르침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도의 성자라고 불리는 한 사람이 있죠. 비폭력주의자, 그리고 인권운동가로 평생을 살았던 인도의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인물이 있어요. 누굴까요? 그렇죠, 간디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 간디에 대한 일화를 전해드리고자 하는데요, 한 어머니가, 잘 들어보십시오, 한 어머니가 아들을 데리고 그 간디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간디 선생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우리 아이가 선생님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그러기에 선생님께 부탁을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제발 우리 아이가 사탕 좀 그만 좀 먹게 좀 해주십시오. 사탕을 하도 먹어서 이빨이 다 썩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제가 먹지 말라고 해도 제 말을 듣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가 선생님을 누구보다도 존경하기에 이제 선생님이 말 한마디만 해주면 우리 아이가 사탕을 끊을 것 같습니다. 그러자 이 이야기를 들었던 간디가 그 어머니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 아이와 함께 한 달 후에 다시 오십시오. 어머니는 의아해합니다. 아니, 그냥 그 자리에서 내 아이에게 얘야 사탕 좀 그만 먹어라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인데 왜 간디 선생은 나에게 이렇게 한 달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다시 오라고 했을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거기에는 무엇인가 깊은 뜻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어머니는 자신의 마음을 접고 그 간디의 말대로 한 달 후에 찾아갑니다. 그런데 한 달 후에 찾아갔더니 그 간디 선생이 하는 말이 또 한 달 후에 다시 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화가 났지만 그래도 위대한 선생이라고 하니까 뭔가 위대한 가르침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한 달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또 한 달 후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어느덧 3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간디 선생 앞에 어머니와 아이가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간디는 그 아이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아이야, 사탕을 많이 먹으면 이빨도 상하고 몸이 해로우니까 이제 사탕을 그만 먹으렴. 그러자 그 간디의 말에 기분이 상한 것이에요. 왜? 그냥 이렇게 말할 것이라면 그냥 처음에 왔을 때 말해주지 왜 3개월이라는 시간을 기다리게 했을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그래서 어머니가 그 간디 선생에게 물었습니다. 왜 선생님, 저와 아들에게 왜 이 한마디 해줄 것을 3개월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지금 해야 해주십니까? 그러자 간디가 그 어머니의 마음을 뭉클하게 하는 이러한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어머니, 저도 사탕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제가 사탕을 좋아하고 사탕을 끊지 못한 채 이 아이에게 사탕을 끊으라고 하면 어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사탕을 끊어야지만 이 아이에게 사탕을 끊으라고 말할 수 있기에 저는 3개월 동안 사탕을 끊기 위해 노력했고, 이제 3개월이 지난 후에 사탕을 끊었고, 그리고 이제 어머니의 아들에게 그렇게 권면의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어머니의 마음이 감동을 느끼고 그 자리를 떠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떠한 것을 느끼셨습니까? 우리 모두는 이 땅에 누구의 제자입니까? 주님의 제자예요.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누군가의 스승으로, 누군가의 부모로, 누군가에는 닮고 싶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과 같이 정말 말이 아닌 삶으로 가르치는 그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은 삶이 없이 말로만 가르치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하지 않지만 그것이 옳고 좋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강요하고 가르치며 요구하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스승 되시는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모든 가르침은 말이 아니라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여러분의 삶이 말이 없어는 인생의 삶이 아니라 삶으로 그 모습을 증명하며 삶으로 모든 것을 가르칠 수 있는 이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모든 자들에게 삶으로 모든 것을 가르치며 삶으로 모든 것을 보여주고 삶으로 감동시킬 수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땅에 우리의 삶의 영원의 스승이 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며 우리가 닮아가야 될 또 하나의 모습이 있어요. 아주 중요한 또 하나의 모습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주님이 먼저가 되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그 예수님의 삶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으면 그 예수님의 삶 속에 변하지 않는 한 가지의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그 원칙이 바로 무엇이냐? 예수님의 삶 속에서는 늘 자신이 먼저가 아니라 누가 먼저인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먼저인 삶을 사셨다는 것이, 예수님의 모든 삶을 보게 되면 그 삶 속에서는 자신이 먼저가 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가 되는 인생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 여러분, 오늘 말씀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어떠한 일을 감당하십니까? 오늘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과 그들의 발을 씻겨주며 사랑으로서 그 사랑의 가르침을 가르쳐 주신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인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 십자가의 고통, 그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하여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땀방울이 무엇과 같이, 핏방울과 같이 그 십자가의 사역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기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록해요.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누구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은 너무나 분명히 아셨어요. 그 십자가의 고난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그 십자가의 짐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자신이 져야 될 그 십자가가 얼마나 자신의 인생의 삶에 무거운 것인지 예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잘 아셨어요.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고난을 피하고 싶었고 벗어나고 싶었고 그 십자가를 내려놓고 싶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고통의 십자가, 자신이 지고 싶지 않은 그 십자가까지도 누구의 뜻이기에? 하나님의 뜻이기에 그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를 지는 순종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그러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의 인생에, 예수님의 인생에 누가 먼저였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먼저셨기 때문이에요. 그의 인생의 삶의 퍼스트는 예수님 자신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영광이 아니었다는 것이, 오직 자신의 삶의 퍼스트는 오직 하나님이었기에 그는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의 그 고통과 같고 그리고 죽음과 같은 그 십자가의 고통을 벗어버리고 싶었지만 그 모든 것을 감당하고 순종하였다는 것이, 여러분, 이 땅을 믿음으로 산다는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게 어떠한 것일까요? 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더 분명해지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 한 가지의 가르침은 바로 무엇이냐? 그 믿음의 삶은 나를 부인하고 나를 버리고 내 인생의 삶에 내가 첫째가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신 주님이 첫째가 되는 것, 그분을 위해서 내 인생의 삶을 드리고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느껴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스승이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감당하셨어요. 그리고 어떠한 것보다 하나님을 바꾸지 않고 늘 하나님의 첫째가 되는 인생의 삶을 살아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이 첫째가 되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무엇이 첫째가 되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계세요? 무엇이 우선이 되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무엇입니까? 자녀예요? 아니면 물질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영광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평판이고 칭찬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것도 좋지만 정말 우리의 삶에 우선이 되어야 될 분은, 우리의 삶의 퍼스트가 되어야 될 분은, 그리고 우리의 삶의 먼저가 되어야 될 분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인생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 또한도 그분의 제자로서 그분이 우리의 삶의 먼저가 되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언제 누가 보아도, 여러분의 삶을 어디를 보아도 늘 여러분의 삶이 주님이 먼저가 되는 그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짧은 글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인터넷상에서 작가가 미상인 한 편의 짧은 기도의 글인데요. 여러분, 이 글이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의 모든 고백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귀를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 글의 내용은 이러한 글인데요. 하나님, 항상 다른 무엇보다 주님이 내 삶의 먼저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항상 가장 먼저 나의 모든 것을 올려드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무엇을 기뻐함에도 먼저 주님이 되게 하시고, 내가 감사할 때도 그 감사의 제목이 먼저 주님이 되게 하옵소서. 나의 모든 삶의 처음이 그리고 먼저가 오직 주님이 되게 하옵소서. 내 삶 속에서 내가 주님보다 먼저 되지 않고 오직 주님이 내 삶의 먼저가 되게 하시고 나는 그 주님보다 앞서지 않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내 모든 삶이 주님께 드려지는
예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모든 것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이라는 기도의 글입니다. 저는 오늘 이 글이, 아니 이 고백이 바로 이 자리에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모습이 드러나고 주님이 먼저가 되며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며 얘는 정말 주님의 제자야. 정말 이 사람은 주님의 제자야. 그러면서 우리의 삶의 영원한 스승이신 우리 주님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